오는 건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내일 당장 나를 불러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보 3번을 볼까요? 야곱과 요셉의 삶을 각각 요약하여 보아라. 야곱과 요셉의 삶. 쉽게 말씀드릴게요. 야곱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속이고 사는 삶. 그렇죠? 그에 대한 대가일지 모르겠지만 그 못지않은 고생도 했던 삶. 외삼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며 슬픔을 100살이 넘어서까지 당해야 했던 그러한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고 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자의 그 심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100살이 넘도록. 130살이 되도록. 왜? 자식들에게 속임을 받았거든요. 속임을 당했어요. 훗날 11번째 자식이 살아있으면 물론 그 자식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꿈과 같은 현실 속에서 놀라움과 감격을 금치 못했지만 그때는 이미 인생의 말년이었다라는 사실 요약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철이 덜 들었을 당시 청소년 때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생판 모르는 낯설은 공포의 도시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노예된 삶을 살고 잘 되는 것 싶더니 이제는 최악의 경우 청송교도소 못지않은 그러한 엄청난 교도소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에도 그의 거짓된 속임수 있는 잔꾀 부리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일이 터치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같은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간단하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앞에까지 쭉. 네. 그들의 공통점 그리고 오늘날 내가 그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 10명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의 15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많이 이제 막 뒤가 캥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뭐냐면 서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셉이 또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울었다.
요셉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과연? 이 눈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울었을까? 인생이 그러한 것도 있고, 형들이 본인에게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 그 가운데 어떤 형제 애를 느꼈을까요? 나는 형들을 가족으로서 사랑하건만, 그리고 예전 일들은 이미 다 잊었는데 우리 형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번에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럽니다. 이건 동생이 아니고 더 이상 그 나라의 총리를 대하는 형들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굽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차피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즉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 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말씀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족인들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요소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최고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미움도 내게 없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것이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과정 가운데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 1965년부터 2004년까지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변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남들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은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를 하는 부분이에요. 남을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예, 누가 나한테 잘못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보라 선생님은 많이 용서를 해준 것 같아요. 그죠? 인간성이 좋아서.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랑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뭐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자기가 사실을 인정하면은 저는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부분을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친구랑 막 싸웠단 말입니다. 정당한 거로 나는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정당한 게 있나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제가 먼저 가서 또 사과를 한 적이 많아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들에게 혹시 용서를 빌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용서를? 이브라님, 용서를 빌어본 적은 있어요? 예. 뭐 어떤 사실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도 있고, 또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못을 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뭔가 여운이 남아요. 그죠? 그래도 저 자식 옛날에 나한테 그랬어.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반성하고 내가 백지장같이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거든요. 이 회개야말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과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의 칼빈주의의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그야말로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는 참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성령의 생명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회개했다? 죄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전도연 씨 주연으로 나온 밀양 봤어요? 이브라님 봤어요? 네. 그 영화 내용 다 기억하세요? 네. 결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전도연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죠? 그리고 유괴를 당한 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사정을 해도 결국 아이는 죽은 채 발견돼요. 그리고 범인은 잡히게 돼요. 근데 범인이 잡혀서 이제 당연히 형을 살겠죠. 뭐 무기징역을 살았는지 어쨌든 형을 살아요. 이 마음의 상처를 어쩔 수 없었던 전도연이 찾아간 곳이 찾다가 교회를 가서 찾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어떠한 마음까지 생기냐면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마저 내가 용서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가거든요.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마주합니다. 용서하려고 그러던 찰나 유괴범의 입에서는 뜻밖의 다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거두절명 전도연 말은 그 자기가 죽였던 아이의 엄마 말은 들을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여기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 그러다 아주 개운하다. 먼저 이러고 선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연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합니다. 무슨 실망했을까요?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는 신, 나도 믿는다는 그 신은 하나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괘씸하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떠나버려요. 전도연은. 자, 이 영화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부터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저것들은, 교인들은 그냥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래. 그러면서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싫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대요. 얼마나 뻔뻔하냐 이겁니다. 뻔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육에 보면 뻔뻔합니까 안 합니까? 뻔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마치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 사람의 심정인 것 같이 그렇게 매도해 버렸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태도가.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성일 집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전성일 집사님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탈방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영적 중생의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칼빈주의 회개론의 핵심. 이 핵심은 뭐냐면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적으십시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을 통해 나타나며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적 중생의 과정이다. 뒷부분만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적 중생의 과정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오른뺨, 왼뺨 구분 없이 갖다 대라고 하셨습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죽을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닮아가는 삶이 곧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되어지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요, 상대방을 피해야 된 것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복도 시켜줘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평생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차지했어요. 잘못했죠. 그렇지만 왕의 권위가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 모든 권위도 내려놓고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높이 사는 것입니다. 항상 의롭게 살 수만은 없거든요. 즉각 회개할 줄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0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시편 51편 10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주의 얼굴을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교회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형제 이웃들을 용서합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